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더 깊은 묵상. 창세기 8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반전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홍수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방주가 캄캄한 물 위를 표류하던 그 길고 두려운 시간 동안 노아는 철저한 고립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검은 물결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응답이 멈춘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어두운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룩한 행동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홍수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고통, 재정의 위기, 관계의 단절 속에서 마치 캄캄한 방주 안에 홀로 갇힌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등지고 떠나간 것 같은 그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자 땅 위에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맹렬하던 심판의 물이 마침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곧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메마르고 찢긴 삶에 불어올 때 우리를 짓누르던 고난의 물결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노아는 아주 중요한 영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조급하게 방주문을 부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 돌아왔던 비둘기가 두 번째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이 작고 푸른 잎사귀 하나는 모든 심판이 끝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위대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작은 소망의 징조들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작은 깨달음, 믿음의 지체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바로 영적인 새 잎사귀입니다. 마침내 땅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크고 화려한 집을 짓거나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 깃발을 꽂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문제의 해결 자체에만 기뻐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의 제단을 쌓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한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고난의 방주 안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비둘기가 물어올 희망의 잎사귀를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당신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가장 먼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난의 물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 적용 기도. 주님,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통해 캄캄한 고난 속에서도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홍수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아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막막한 순간에도 주님의 눈동자는 단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저를 짓누르는 근심과 절망의 물결 위로 성령의 거룩한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노아처럼 저의 영혼도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 삶에 찾아온 작고 푸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보내신 희망의 증거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절망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제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만 해결되면 금세 세상으로 달려가던 얄팍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공과 안락함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친히 정결한 제물이 되사 저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평생토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심음과 거둠의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한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